자라투스트라는 30살이 되었을 때 자기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정신과 고독을 누리며 10년 동안 그 삶에 지치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었다. 어느 날 아침 동틀 무렵 그는 태양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오 위대한 별이여. 만약 당신이 우리를 비추지 않는다면 당신의 행복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10년 동안이나 당신은 이 동굴까지 올라왔지. 하지만 나와 나의 독수리, 그리고 나의 뱀이 없었다면 당신도 그 빛나는 여정에 지쳐버렸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 당신을 기다렸다. 당신의 넘치는 빛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축복했지. 보라, 나는 내 지혜에 지쳐버렸다. 마치 너무 많은 꿀을 모아버린 벌처럼 말이다. 이제는 누군가 내게서 그것을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 나는 나누고 베풀고 싶다. 그래서 다시금 지혜로운 자들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즐거워하고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부를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나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당신이 저녁이면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저 아래의 어둠의 세계에도 빛을 가져다 주듯이 나도 그렇게 내려가야 한다. 너무도 풍요로운 별이여 당신처럼. 그들이 말하듯 나는 인간들의 세계로 내려간다. 그러니 나를 축복해다오. 가장 고요한 눈이여. 최고의 행복을 질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대여. 넘쳐오르려는 이 잔을 축복해다오. 황금빛 물이 그 잔에서 흘러나와 당신의 축복을 어디에든 비출 수 있도록. 보라, 이 잔은 다시 비워지기를 원한다.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자라투스트라의 하강은 시작되었다. 자라투스트라는 혼자서 산을 내려왔다. 아무도 그를 만나지 않았다. 그는 숲으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마주쳤다. 그 노인은 은둔처를 떠나 뿌리를 캐고 있었다. 그 노인이 자라투스트라를 보고 말했다. 이 나그네는 낯설지 않구먼. 몇 해 전에도 이 길을 지나갔지. 그땐 자네를 자라투스트라라 불렀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군. 그때 자네는 자신의 재를 산으로 들고 갔었지. 지금은 자신의 불꽃을 계곡으로 들고 가는 건가? 불 지르려는 자가 벌 받는다는 걸 두렵지 않나? 그래. 나는 자네를 알아보겠네. 이제 자네의 눈은 맑구먼. 더 이상 혐오로 비웃지도 않잖나. 자, 저 몸짓 좀 봐. 어찌나 경쾌하게 춤을 추는지. 자라투스트라가 변했어. 자라투스트라가 아이가 되었구먼. 깨어있는 자가 되었지. 그런데 자네, 저 잠든 자들의 땅에 가서 뭘 하려는가? 자네는 고독의 바다를 떠다녔고 그 바다 덕에 떠올랐어. 이제야말로 마른 땅에 닿을 준비가 된 건가? 자네는 스스로를 해안으로 끌어올릴 준비가 된 건가? 자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나는 인간을 사랑하오. 그러자 성자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숲과 광야로 들어간 거지. 인간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말일세. 지금 나는 신을 사랑하네. 인간은 사랑하지 않지. 인간은 나에겐 너무 불완전한 존재라네. 인간을 사랑하는 건 내게 치명적이야. 자라투스트라가 말했다. 내가 사랑을 말했나? 나는 인간에게 선물을 들고 가는 길일세.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게. 성자가 말했다. 차라리 그들의 짐을 조금 덜어주게나. 그게 그들에겐 더 반가울 거야. 자네에게도 괜찮다면 말이지. 하지만 정말로 뭔가 주고 싶다면 구걸하게 만들고는 동전을 던져주게. 자선은 그런 거라네. 아니요. 자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나는 자선을 베풀지 않겠소. 나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소. 그 말을 듣고 성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자네가 가진 보물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조심하라고. 그들은 은둔자를 불신해. 우리가 뭔가를 주려고 온다고는 믿지 않지. 우리의 발소리는 그들의 거리에서 쿵쿵 울려 퍼지지. 그리고 만약 한밤중 그들이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해 뜨기 전에 길을 걷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도둑이 어디로 가는 거지? 인간들에게 가지 말게. 차라리 숲에 머무르게. 동물에게 가게. 곰들 사이에 곰이 되고 새들 사이에 새가 되게나. 그럼 성자는 이 숲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자라투스트라가 물었다. 성자가 대답했다. 나는 찬송가를 짓고 그것을 부르지. 그리고 노래하며 웃고 울고 흥얼거리지.
그렇게 나는 신을 찬미해. 노래하고, 울고, 웃고, 흥얼거리며 내 신을 찬미한다네. 그런데 자네,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온 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 말을 듣고 성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 이제 떠나야겠군요. 당신에게서 뭔가를 빼앗기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둘은 헤어졌다. 노인과 자라투스트라. 마치 학교 소년들처럼 웃으며. 그러나 자라투스트라가 혼자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이 숲속의 늙은 성자는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했구나. 신은 죽었다는 그 소식을. 자라투스트라는 숲을 빠져나와 한 마을에 도착했다. 그 마을에서는 줄타기 광대가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 있었다. 군중은 자라투스트라를 보고 줄타기 광대의 사회자인 줄 알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러자 자라투스트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전하러 왔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 너희는 인간을 넘어서기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모든 생명체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창조해왔다. 너희는 그 커다란 흐름의 끝에서 다시 짐승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가? 초인이 아니라 인간에게 원숭이는 무엇인가? 비웃음거리이며 수치다. 그런데 초인에게 있어서 인간도 마찬가지다. 비웃음거리이며 수치다. 너희는 벌레에서 인간으로 진화해왔다. 그러나 너희 속에는 여전히 벌레가 많이 남아있다. 한때 너희는 원숭이였으나 지금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원숭이보다도 더 원숭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는 자조차도 식물과 환영의 혼종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식물이 되거나 환영이 되라고 말하는가? 아니다. 나는 초인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초인은 이 땅의 의미이다. 너희의 의지가 이렇게 말하게 하라. 초인이 이 땅의 의미다. 나는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형제들이여 땅에 충실하라. 다른 세상의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독을 퍼뜨리는 자들이며 그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러하다. 그들은 삶을 경멸하고 있으며 자신들 스스로가 병들고 썩은 존재들이다. 지구조차 그들에게 지쳐 있다. 그러니 그들을 쓸어버려라. 한때는 신을 모독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였다. 그러나 신은 죽었고 신을 모독하던 자들도 함께 죽었다. 이제 가장 큰 죄는 땅을 모독하는 것, 그리고 미지의 것에 대한 사랑을 이 땅의 의미보다 위에 두는 것이다. 한때 영혼은 육체를 경멸하며 그것을 위대하게 여겼다. 영혼은 육체가 야위고 기괴하고 굶주리기를 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육체와 지구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영혼 자체가 야위고 기괴하고 굶주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잔혹함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러니 형제들이여, 내게 말해보라. 너희의 육체는 너희의 영혼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너희의 영혼이란 가난과 더러움, 그리고 비참한 자기만족에 불과하지 않은가? 인간은 더럽혀진 강이다. 이 더럽혀진 강을 받아들이고도 더럽혀지지 않을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바다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전한다. 초인은 그 바다이며 너희의 큰 경멸조차 그 속에 가라앉을 수 있다. 너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간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큰 경멸의 순간이다. 너희의 기쁨, 너희의 이성, 너희의 미덕조차 역겹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기쁨이 무슨 소용인가? 그것은 가난하고 더럽고 비참한 자기만족일 뿐. 내 기쁨은 존재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이성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그 이성이 사자처럼 지식을 갈망하는가? 아니, 그것도 가난하고 더럽고 비참한 자기만족일 뿐이다. 내 미덕이 무슨 쓸모인가? 그것은 나를 미치게 하지도 않았다. 나는 선과 악 모두에 지쳤다. 이 모든 것이 가난하고 더럽고 비참한 자기만족일 뿐이다. 내 정의는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뜨거운 불꽃과 타오르는 숯을 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진정한 정의로운 자는 그 뜨거운 불로 가득해야 한다. 내 동정심은 무슨 쓸모인가? 인간을 사랑하는 자가 못 박히는 십자가가 동정이 아닌가? 그러나 내 동정심은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희생도 동반하지 않았다. 너희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너희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울부짖은 적이 있는가? 아, 내가 너희가 그런 식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었다면 죄가 너희를 하늘로 울부짖게 만든 것이 아니다. 절제가 너희를 하늘로 울부짖게 만들었다. 죄를 너무 아껴 쓴 너희의 삶이 하늘에 닿는 비명이 되었다. 그렇다면 번개는 어디 있는가? 너희를 핥아줄 그 혀는 어디 있는가? 너희를 정화시켜줄 그 광기는 어디 있는가? 보라, 나는 초인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는 그 번개이고 그는 그 광기다. 그러나 짜라투스트라는 군중을 바라보며 의아해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팽팽히 매달린 밧줄이다. 낭떠러지 위로 걸쳐진 밧줄 말이다. 인간은 위험한 건너감, 위험한 나아감, 위험한 뒤돌아봄, 위험한 몸떨림과 머뭇거림이다. 인간 안에서 위대한 것은 그가 목표가 아닌 달이라는 점이다. 인간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그가 넘어감이며 내려감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내려갈 줄 아는 자들, 즉 넘어갈 줄 아는 자들을 사랑한다. 나는 위대한 경멸자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위대한 경외자이자 건너편을 향한 갈망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별들 너머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이 땅 위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자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땅이 초인의 것이 되기를 바라며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 나는 알기 위해 사는 자, 그리고 초인이 존재하기 위해 알기를 추구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는 자신의 내려감을 향해 나아간다. 나는 노동하고 발명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는 초인을 위해 집을 지으려 하고 그를 위해 땅과 짐승과 식물을 준비하려 한다. 그는 자기 자신의 내려감을 향해 나아간다. 나는 자기의 덕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 덕은 내려가려는 의지이며 갈망하는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자기 영혼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오직 그 덕의 영혼으로만 살아가는 자를 사랑한다. 그는 덕에 정신으로 다리를 걷는다. 나는 자기의 덕을 성향과 운명으로 삼은 자를 사랑한다. 그는 덕을 위해서라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자다. 나는 너무 많은 덕을 가지지 않은 자를 사랑한다. 한 가지 덕은 두 가지보다 더 덕답다. 왜냐하면 그것이 운명이 붙들 수 있는 더 강한 매듭이기 때문이다. 나는 풍성한 영혼을 가진 자를 사랑한다. 그는 감사받기를 바라지 않으며 되돌려받지도 않는다. 그는 늘 주고 스스로를 위해 간직하지 않는다. 나는 주사위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떨어졌을 때 부끄러워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는 자, 내가 속임수를 쓴 건가? 그는 멸망하기를 원한다. 나는 자신의 행위보다 더 큰 황금빛 말을 흩뿌리는 자를 사랑한다. 그는 늘 약속보다 더 많은 것을 실천한다. 그는 자기의 내려감을 향해 나아간다. 나는 미래의 인간들을 정당화하고 과거의 인간들을 구속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는 현재의 인간들 때문에 멸망하기를 원한다. 나는 자신의 신을 꾸짖는 자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신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는 신의 분노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나는 작은 일로도 멸망할 수 있는 자, 그리하여 상처 입은 채로도 깊은 영혼을 간직한 자를 사랑한다. 그는 기꺼이 다리를 건넌다. 나는 자기 자신을 잊을 정도로 넘치는 자,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자를 사랑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잊은 채 모든 것을 내려보낸다. 나는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마음을 지닌 자를 사랑한다. 그의 머리는 그의 심장의 창자이며 그의 심장은 그를 내려가게 만든다. 나는 어두운 구름 속에서 하나씩 떨어지는 무거운 물방울 같은 자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번개의 도래를 예고하고 전조로서 사라진다. 보라, 나는 번개의 전조다. 나는 그 어두운 구름 속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방울이다. 하지만 그 번개는, 그것은 바로 초인이다. 자라투스트라는 그 말을 마치고 다시 군중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그는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저기 저들이 서 있다. 저들은 웃고 있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이 귀에 어울리는 입이 아니다. 내가 그들의 귀를 깨부숴야 하나. 그래야만 그들이 눈으로 듣게 될까. 나는 북처럼 요란하게 울려야 하나. 아니면 고행자처럼 떠들어야 하나. 혹은 그들은 말더듬이만 믿는가? 저들은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뭐라 부르던가? 아,
문화라 부르는구나. 그것이 그들을 염소치기들과 구별되게 만든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이라는 말을 듣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 나는 그들의 자부심에 호소하겠다. 나는 그들에게 가장 경멸스러운 존재를 이야기할 것이다. 바로 최후의 인간이다. 그리고 짜라투스트라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이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할 때다. 인간은 자신의 가장 높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다. 아직은 땅이 충분히 비옥하다. 그러나 언젠가는 땅도 메말라. 더 이상 높은 나무가 자라지 못할 날이 오리라. 아,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인간이 더 이상 자신 너머로 날아가는 화살을 쏘지 않는 날. 그의 활시위가 다시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날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자기 안에 혼돈을 간직한 자만이 춤추는 별을 낳을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아직 혼돈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인간이 어떤 별도 낳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자신을 경멸할 수조차 없는 인간. 바로 가장 경멸스러운 인간의 시대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최후의 인간을. 사랑이란 무엇인가? 창조란 무엇인가? 갈망이란 무엇인가? 별이란 무엇인가? 최후의 인간은 그렇게 묻고는 눈을 깜빡인다. 땅은 작아졌고 그 위에서 최후의 인간은 깡충깡충 뛰어다닌다. 그는 모든 것을 작게 만든다. 그 종족은 벼룩처럼 없애기도 어렵고 오래도록 살아남는다. 우리는 행복을 발견했다. 최후의 인간들이 말하며 눈을 깜빡인다. 그들은 고된 곳을 떠났다. 따뜻함이 필요하니까 사람은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몸을 부빈다. 따뜻함이 필요하니까 병에 걸리는 것과 의심하는 것을 그들은 죄악이라 여긴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걷는다. 돌이나 사람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바보다. 가끔 약간의 독을 마신다. 기분 좋은 꿈을 꾸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끝에는 많은 독을 마신다. 기분 좋은 죽음을 위해서. 사람은 여전히 일한다. 왜냐하면 일은 오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오락이 해가 되지 않게 조심한다. 이제 더 이상 가난해지지도 부자가 되지도 않는다. 둘 다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누가 다스리려는가? 누가 복종하려는가? 둘 다 짐이기 때문이다. 목자도 없고 오직 하나의 무리만 있을 뿐이다. 모두가 똑같은 것을 원하고 모두가 똑같다. 다른 감정을 지닌 자는 스스로 미친 집에 들어간다. 예전에는 모두가 미쳐 있었다. 그들 중 가장 교활한 자들이 말하고 다시 한번 눈을 깜빡인다. 그들은 똑똑하고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조롱이 끝이 없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툰다. 그러나 곧 화해한다. 왜냐하면 다투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낮의 소소한 즐거움과 밤의 소소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을 중시한다. 우리는 행복을 발견했다. 그들이 말하며 다시 눈을 깜빡인다. 그리고 여기서 짜라투스트라의 첫 연설, 즉 서문은 끝난다. 왜냐하면 그 순간 군중의 환호와 웃음소리가 그를 끊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그 최후의 인간을 주오, 짜라투스트라여. 그들이 외쳤다. 우리를 그 최후의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에게 초인을 선물하겠소. 그리고 모든 사람이 환호했고 입맛을 다시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짜라투스트라는 슬퍼졌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이 귀에 맞는 입이 아니다. 아마 나는 산속에서 너무 오래 살았던 걸까? 시냇물과 나무의 소리를 너무 오래 들었던 걸까? 그래서 나는 염소치기들에게 말하듯 이들에게 말한다. 내 영혼은 아침의 산처럼 맑고 고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차갑고 냉소적인 광대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들은 나를 바라보며 웃는다. 그러나 웃으면서도 그들은 나를 미워한다. 그 웃음 속에는 얼음이 있다. 하지만 그때 모든 입이 닫히고 모든 눈이 고정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줄타기 광대는 이미 공연을 시작했다. 그는 작은 문을 열고 나와 광장 위로 두 탑 사이에 매달린 줄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는 줄 한가운데쯤 도달했을 때 그 문이 다시 열렸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광대 같은 한 사내가 튀어나오더니 앞서 걷는 줄타기 광대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는 끔찍한 목소리로 외쳤다. 가라, 절름발이 놈아. 가라, 게으름뱅이. 남의 길 막는 얼굴 누런 놈아. 내가 이 두 탑 사이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내 자리는 저 탑 속이지. 넌 갇혀 있어야 해. 너보다 나은 자의 길을 막고 있어. 그는 그렇게 소리칠 때마다 앞에 광대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다 마침내 그와 단 한 걸음 차이밖에 남지 않았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악마 같은 비명을 지르며 앞서 걷던 차 위를 뛰어넘어 버렸다. 그 순간 자신의 경쟁자가 승리하는 것을 본 줄타기 광대는 정신을 잃었고 줄 위의 중심을 잃었다. 그는 장대를 내던지며 팔과 다리를 마구 휘젓는 소용돌이처럼 밑으로 떨어졌다. 줄보다 더 빠르게 광장과 사람들은 마치 폭풍이 몰려온 바다처럼 흩어지고 혼란에 빠졌다. 특히 그의 몸이 떨어질 자리를 피해 사람들은 사방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바로 옆으로 그 몸이 떨어졌다. 그의 몸은 심하게 다쳤고 형체도 일그러졌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의식을 되찾았고 자신 옆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자라투스트라를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요? 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소. 악마가 나를 넘어뜨릴 거라는 걸. 이젠 그가 날 지옥으로 끌고 가겠지. 당신은 그걸 막으려는 거요? 자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맹세코 말하지만 친구여. 당신이 말하는 것엔 아무것도 없어. 악마도 지옥도 없다네. 당신의 영혼은 내 몸보다 더 먼저 죽을 것이야. 그러니 이제 두려워 말게. 그 남자는 불신에 찬 눈빛으로 자라투스트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잃는 건 아무것도 없군. 난 춤추도록 길들여진 동물 같은 존재일 뿐이야. 그것도 채찍 몇 번과 약간의 먹이로. 자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아니네. 결코 그렇지 않아. 당신은 위험을 삶의 소명으로 삼은 자였지. 그건 경멸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소명으로 인해 죽음을 맞고 있네. 그러니 내가 직접 당신을 묻어주겠네. 자라투스트라가 그렇게 말했을 때 죽어가는 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을 들어 감사의 표시로 자라투스트라의 손을 더듬었다. 그 사이 해가 저물고 시장 광장은 어둠에 덮였다. 사람들은 흩어졌다. 호기심과 공포조차 지쳐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여전히 그 죽은 자 곁에 앉아 있었다. 땅바닥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그래서 그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었다. 마침내 밤이 되었고 차가운 바람이 그 외로운 자에게 불어왔다. 그제야 자라투스트라는 일어나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자라투스트라는 오늘 참으로 근사한 어획물을 얻었군. 사람이 아니라 시체 하나를 낚아 올렸지. 인간의 삶이란 설명되지 않고 여전히 의미가 없는 것이로구나.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어쩌면 바보일지도 모르지. 나는 인간들에게 그들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야겠다. 초이. 그 어둠 속 구름에서 번개처럼 터져나오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들로부터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나의 감각은 그들의 감각과 통하지 않는다. 나에게 있어 인간이란 광대와 시체 사이 어딘가에 있는 존재일 뿐이구나. 밤은 어둡고 자라투스트라의 길 또한 어둡다. 오, 차가운 친구여, 굳어버린 이 동행자여. 이제 너를 내가 묻을 곳으로 데려가마. 내 두 손으로 직접 묻어주마. 자라투스트라는 자기 마음에 그렇게 말한 뒤 시체를 어깨에 메고 길을 나섰다. 그러나 백걸음도 채 가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몰래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보라. 그것은 탑에서 그 줄을 뛰어넘은 광대였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이 마을을 떠나시오, 자라투스트라. 여기는 당신을 증오하는 자들이 너무 많소. 선하고 정의롭다는 자들이 당신을 미워하며
당신을 그들의 적이자 멸시자라 부르고 정통 신앙을 믿는 자들은 당신을 군중에게 해로운 자라 부릅니다. 당신이 조롱당했던 건 운이 좋은 일이었소. 당신은 정말 광대처럼 말했지. 당신이 죽은 개에게 몸을 굽힌 것도 운이었소.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었기에 당신은 오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요. 하지만 이 마을은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일은 내가 당신을 뛰어넘을 것이오. 살아있는 내가 죽은 당신을 넘을 것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어둠 속 골목을 따라 묵묵히 걸음을 이어갔다. 마을 성문에서 그는 무덤 파는 이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횃불로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자라투스트라를 알아보자 거칠게 조롱했다. 자라투스트라가 죽은 개를 끌고 가는구나. 좋지. 자라투스트라가 무덤 파는 자가 되었네. 우리 손은 저런 고깃덩어리를 다루기엔 너무 깨끗하지. 자라투스트라가 악마한테서 한 입 훔치려고 하나 보지. 행운을 비네. 하지만 악마가 자라투스트라보다 나은 도둑이라면 어쩔래? 그가 저 시체도 너도 둘 다 훔쳐먹겠지. 그리고 그들은 낄낄 웃으며 서로 머리를 맞댔다. 자라투스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그는 2시간을 더 걸었다. 숲과 늪지를 지나며 늑대들의 굶주린 울부짖음을 들었고 그 자신도 점점 배가 고파졌다. 그래서 그는 불빛이 켜진 외딴 집 앞에 멈춰섰다. 배고픔이 나를 덮친다. 마치 도적처럼. 이 숲과 늪에서 이 밤 깊은 시간에 말이다. 내 배고픔은 이상한 성미를 가졌다. 종종 식사 후에야 찾아온다. 하루 종일 오지 않기도 한다. 도대체 어디를 떠돌다 오는 건가? 그는 집 문을 두드렸다. 한 노인이 등불을 들고 나타나 물었다. 누구시오? 이 불면의 시간에 나를 찾는 자는 누구요? 살아있는 자 하나, 죽은 자 하나요. 자라투스트라가 말했다. 무언가 먹고 마실 것을 주시오. 오늘은 그것을 잊었소. 지혜는 말하길. 배고픈 자를 먹이는 자는 자기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였소. 노인은 말없이 물러섰다가 곧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가 말했다. 여긴 배고픈 자들에게 험한 땅이라네. 그래서 내가 여기 사는 거지. 짐승도 사람도 나를 찾아오네. 이 은둔 자를. 그런데 그 친구도 먹고 마시게 하게. 자네보다 훨씬 더 지쳐 보이는걸. 자라투스트라가 말했다. 내 동료는 죽었소. 먹으라고 설득하기도 힘들지. 노인은 투덜대며 말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내 문을 두드린 자는 내가 주는 것을 받아야 하오. 먹게. 그리고 행운을 비네. 그 후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길을 나섰다. 또 2시간가량 걸었다. 길도 없이 별빛만 의지해 나아갔다. 그는 숙련된 밤의 방랑자였고 잠든 것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새벽녘 자라투스트라는 짙은 숲 한가운데에 있었다. 더 이상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죽은 자를 빈 나무의 속에 넣어 머리를 받쳐주었다. 늑대들로부터 그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였다. 그리고 자신은 땅 위에 있기에 몸을 뉘었다. 지쳐서 바로 잠에 들었다. 몸은 지쳤지만 영혼은 평온했다. 자라투스트라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러나 이내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렇다. 그는 세상 어딘가에 아이 하나를 안고 있었다. 그 아이는 불을 품고 있었고 자라투스트라는 그 불에 타오르는 기쁨을 느꼈다. 그 불길이 그의 마음속에서도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불은 자신을 태우지는 않았지만 그의 내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의 귀에는 이 말이 들렸다. 자라투스트라여, 이제 깨어나라. 태양은 한참 전에 떠올랐다. 너는 아직 잠자는 자를 깨우지 않았느냐? 자라투스트라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숲은 어둡고 고요했으며 새벽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걸 느꼈다. 그는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잠든 동안 번개가 내 심장을 쳤구나. 지식이 나를 타오르게 한다. 지금 나는 영원히 불에 타게 되었다. 영혼은 물로만 살아남는다. 잠든 자들을 깨워야 한다. 나는 이제 선포하는 자가 되겠다. 새벽을 알리는 나팔이 되겠다. 나의 목소리로 땅을 흔들겠다.
나는 오래도록 길을 잃었었다. 인간들을 위해 말하기엔 너무 높은 곳에 있었고 너무 깊이 내려왔다. 그들은 나를 듣지 못했다. 나의 말은 그들의 귀를 뚫지 못했다. 이제 나는 말하는 법을 다시 배우겠다.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불이 있는 곳, 그곳에 모이는 자들을 향해 가겠다. 목마른 자들, 그들의 샘물이 되겠다. 피를 흘린 자들, 그들의 붕대가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든 자들의 천둥이 되겠다. 그리하여 자라투스트라는 일어나 숲속을 나섰고 다시 인간들의 세계로 향했다.